네, 잠언 26장입니다. 네, 잠언 26장 우리 미셔너리 라버께서 미련한 자를 fools, 또 어리석은 자를 folly 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누가 미련한 자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영숙 집사님 요 앞으로 앉으세요. 네, 그렇게 멀리 가서 계시면은요, 네,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네, 미련한 자란 곧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를 같은 그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아주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한지 말씀을 우리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할까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 여름에 눈 오는 곳이 맞습니까? 안 맞죠. 여름에는 눈이 오는 때가 아니에요. 또한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추수 때 비가 오면은요,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영예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상의 그 무엇이 더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도 없고 그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것을 알지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또 이렇게 보면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말이 독이 되어 가지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그 저주의 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한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2절이에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참새가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제비가 어떻게 어느 길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련한 자의 저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그러한 말들에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요 말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는 이러한 이 막대기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돌이킬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오직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내가 미련한 자의 부류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6절을 우리가 보십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돼지목에 구슬을 걸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돼지가 만약에 그 목에다가 뭐 진주 목걸이를 해주면 돼지가 그것을 압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미련한 자와 상관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요 이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도 도로 먹잖아요.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26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좀 멀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미련한 자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요 이걸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의 결국은 곧 패망입니다. 13절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이 미련한 자의 또 어나더 다른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으른 자는요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한 자. 그래서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벌리기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핑계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면 누가 나를 해할까봐, 나가면 내가 손해를 볼까봐. 이처럼 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바로 미련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이 땅의 매인 자예요.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적인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매인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들을 기가 없는 거,
들을 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슬기로운 책망 이것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된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이 들을 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 충성되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17절을 봅니다. 네, 계기를 잡는 자, 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며 이것은요, 그만큼 네, 이 세월이 가는 것을 네, 이게 말이요.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하는 것은요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지 말고 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네, 쓸데없는 일에 네, 그 자신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또 20절을 보면요. 나무가 나으면 불이 꺼지고 네, 이것은요 말장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네,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의 것이 네,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은 네, 자기의 의가 강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 다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다운타운 팀, 네, 렛츠고. 네, 다운타운 팀은 네, 이제 네,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험담하는 자 또한 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의 결국은 네, 패망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것이 네,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게으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네, 남을 험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네, 그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뱃속으로 내려간 자기에게 그 말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함정을 파는 자, 남을 함정에 빠뜨리면요 반드시 그 함정 속에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은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네, 어떤 것을 네, 금해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리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에 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네, 예수 믿는 자와 네,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이 특징이 바로 미련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네, 그 누가 패망을 받게 되느냐? 미련한 자의 결국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네, 함부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패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동인이라.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 그 마음은요 결단코 올바르지 않는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밖은 번지르르 한데 말은 번지르르 한데 이 마음속은 그렇지가 않은 이것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함정을 파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 그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가는 길이 결국 패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언 25장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